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더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시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피해서 이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도망가던 그 순간 두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범죄했는데 시므이와 시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와 시바.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압살롬의 반역이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이렇게 패배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다시 왕궁으로 환궁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와 시바의 입장도 굉장히 좀 난처하게 되었겠죠. 또 본문에 두 사람이 더 나오는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데 5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왕자들 위험하겠다 싶어서 유모가 데리고 뛰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된 그런 비운의 왕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80살 할아버지 바르실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보기 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이 두 사람 시므이와 시바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16장인데요.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바우림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쪽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 지역에 있는 도시가 바우림인데요.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거기 사울의 친족 한 사람,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은 범인이 아니에요. 보통 그냥 평범한 서민이 아니에요. 사울의 친족이면서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힘 있는 유력자인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가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망간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하면서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서 다윗의 군대가 추격해 오면 도망갈 수 있도록 간격을 두고 큰 소리로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진다는 건 이제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사형이야 너는. 뭐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있는데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서 다윗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급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어떻게 저주했냐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꺼져라 꺼져라 이거죠. 너는 멀리 멀리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나라로 도망가라 꺼져라 뭐 이런 식이죠. 왜? 너는 피 흘렸기 때문에 사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피를 흘렸고 사악한 짓을 행하였나요?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사울을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구나.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저주하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가짜 뉴스죠. 사실이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의 손에 의해서 피 흘려 죽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의 측근들은 죽이자고.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줬어요. 사울과 요나단, 말기사, 아비나답 그 세 아들이 죽은 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였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억울했지만 도망 다닌 사람이에요. 10년 넘게 다윗은 그렇게 도망 다녀서 자기의 억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사울을 내 손에 피 묻히고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린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시므이는 뭐라는 거예요? 네가 사울 족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화를 자초했다. 여호와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왕으로 지명하신 적이 없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했죠. 스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 군사령관이 다윗에게 저 죽은 개가
살아있는 개도 뭐 별로 가치 없는데 죽은 개니까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 죽은 개 같은 인간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나한테 한마디 하라고. 내가 건너가서 머리를 베어오겠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억울한 가짜뉴스를 전파하면서 다윗도 자녀들도 부인들도 신하들도 다 지금 곁에 있는 거잖아요. 다윗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의 가족과 어린 아이들과 도망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듣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말리죠. 수레의 아들들아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지 말라고.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거다.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시켰는데 너 왜 나를 저주하냐라고 그에게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판에 아들에게 쫓겨나면서 지금 나 좀 모욕한다고, 지금 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나 좀 모욕한다고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죽였다고 하면 정말 너무나 비참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을 아시니까, 나의 원통함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저 시므이의 말이 틀렸다는 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용서합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잠깐 하고 만 게 아니에요. 계속 도망가는 길을 옆으로 계속 간격을 두고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혼자 그렇게 저주한 거예요.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한 것이, 몸도 피곤했지만 마음이 정말 피곤했을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정말 피곤해서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더 비참하고 더 괴롭고 그랬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 리더의 숙명이더라고요.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조심해도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억울한 소리 듣기 싫으면 장로 되지 말고 권사 되지 말고 목사 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나서서 일을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억울한 소리 안 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다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완전하지도 못하고 또 나름 조심한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긴다고 했지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들 말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면 되죠. 똑같은 사건을 해석하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듣고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각해서, 교회는 많은 분들을 태우고 다닐 승합차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굳이 왜 담임 목사만 차를 사줘야 돼요? 승용차를 사주려면 모든 목회자들 다 사주는 것도 아니고. 옳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건 승합차고, 나는 새벽마다 그걸로 우리 교우들 픽업하면서 교회 함께 와서 기도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이고, 근데 정 목사는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착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교회가 규모가 있는데도 승용차도 안 사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에게는 필요하면 사죠. 근데 필요 없는데 뭐하러 사요? 필요하면 제 돈으로 사요. 근데 억울한 소리를 듣게 해요. 그리고 참 뒤틀리고 왜곡되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착한 목사인 척하려고
근데 그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려면 그냥 하나님의 평가에만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그걸 다 설득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말에 일일이 대꾸하느라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결정적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 죽이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음 왕은 너라고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이 말하는 거 보세요. 너무 억울한 소리예요. 그래서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정말 다윗은 원통한 일이에요. 비판받는 것은 리더의 숙명이에요. 리더들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의 일을 하든. 그러니까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앞서서 일하는 리더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정직하게 본인에게 가서 권면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충고하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인데 뒤에서 험담하고 말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 댓글들 달아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게 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네.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시므이. 그 다음 시바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인데요. 16장. 이제 올리브 마운틴, 요단강 그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서 동쪽으로 감람산 마루턱 꼭대기 정상쯤에 가니까 시바가 왔어요. 무비보셋의 종이었어요. 사울의 종이었고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으로 다윗이 이렇게 시바에게 명령했는데 그 시바가 안장 지운 2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에게 왔어요. 지금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 건너서 도망오고 있던 시점이에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허겁지겁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시바가 가져온 2 나귀에 가족들 타게 하고 떡, 건포도, 과일, 포도주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그 순간에. 정말 시바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은인이죠.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3절 4절이 문제예요. 네 주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어딨냐고. 왜 무비보셋은 안 오고 너 혼자 왔냐고.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리라고 하던데요. 이 뭔 말이에요? 다윗을 몰아내고 사울의 손자인 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넘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자기가 왕이 되는 줄로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서 그런데 다윗에게 오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사울왕의 모든 밭,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줬거든요. 근데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왕의 엄청난 재산이죠. 왕의 재산이니까요. 사울왕의 밭은 다 네 거라고 시바에게 줘요.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그래서 시바가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면서 시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2 사람을 기억하면서 근데 이제 결국은 시바가 여러분 3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나에게 돌리리라고 무비보셋이 말했을까요? 이거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압살롬이 무비보셋 왕 만들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아버지 죽이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압살롬이 누군데요? 2 다리를 저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거예요? 아니면 압살롬이 아버지 몰아내고 왕위를 무비보셋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바의 말은. 제가 자꾸 시바 하는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얘 이름이 원래 이래요. 시바. 치바예요. 원래 치바. 과일 이름이라는데
그런 이 시바의 말을 듣고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무비보셋 얘기도 들어봐야죠. 그리고 말이 안 돼요. 3절은. 압살롬이 왕이 되지 무슨 무비보셋이 왕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급하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전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남의 유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어요. 리더가 그들의 말을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실수예요. 다윗처럼. 사기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이용당하는 리더도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지금 꼭 필요한 가족들이 타고 갈 나귀 2마리 그리고 많은 먹을 것들 포도주 가져오니까 다윗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아첨하는 것은 발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본문 보죠.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이제 압살롬 죽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려고 요단강 건너려고 할 때 17절 보세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진짜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려면 자기 혼자 와도 돼요. 1000명씩 데리고 이거 왜 이렇게 데려왔을까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보통 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이 10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와서 용서를 빌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이.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사울의 최측근이었으니까 사울 왕이었을 때 권세가였어요. 뭐 정승쯤 하거나 아니면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거나 딱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 없냐 했을 때 시바를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최측근이에요. 시바는. 그러니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2사람이에요. 시므이와 시바는. 이 2사람이 1000명을 데리고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자기의 주인은 몰락했는데 시바는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세의 달인이에요. 시바라는 사람은. 다윗이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가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주면서 물론 압살롬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유심히 봤다가 그 변환기에 자기 살 길 찾는 처세의 달인 시바죠. 그렇게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19절입니다. 내 죄를 돌리지 말라고. 시므이는 깨끗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 저주하면서 막 돌 던지면서 꺼지라고 가라 했던 것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베냐민 사람 1000명 데려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비새가 대답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저놈을 감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 죽여야 됩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번 더 용서합니다. 스레야 아이들들아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원수라는 말은 원문엔 사탄입니다. 너희가 오늘 나의 사탄이 되려느냐. 나를 회방하는 자. 나를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겠느냐. 오늘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그런데 저 시므이를 죽이면 저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등 돌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반란이 이제사 진압되고 백성들은 압살롬 편에 섰는데 다윗이 너그럽게 백성들을 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편 리더들을 용서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가 될 거잖아요. 이때 속 좁게 보복해버리면 이제 백성들은 동요하게 되죠. 시므이를 죽였어? 그럼 우리도 죽이겠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23절에 너 시므이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다음 시바가 있었잖아요. 시바가 그 자리에 함께 왔잖아요.
무비보셋이 내려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 깎지 않고 옷을 빨아입지 않았다. 이 세 가지 행동이 뭐예요? 진심으로 다윗을 염려한 거예요. 참 부전자전이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진실한 사람이더니 그의 아들 무비보셋도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건 뭐 발톱도 안 깎고 씻지도 않고 뭐 이랬다는 것처럼 하여간 그냥 꾸미질 않고, 또 수염을 깎지 않았다. 이게 다 정말 귀하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죽었을 때 장례식 치르는 무슨 초상 난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무비보셋은 슬퍼하면서 다윗을 염려하면서 기도했겠죠. 묻습니다. 무비보셋아, 너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내가 너를 용서해가지고 왕자들처럼 내 아들처럼 나와 함께 날마다 내 상에서 밥을 먹게 했는데 너 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왜 예루살렘에 머물렀느냐. 그때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저는 다리를 접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걸어서는 내 발로는 못 쫓아갑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으면 내 발로 뛰어서 쫓아갔겠죠. 그런데 나는 다리를 저니까 내 발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무비보셋이 가려면 나귀 타고 짐승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종 시켜서 자기는 못 걸으니까 나귀의 안장 지우라고 명령했겠죠. 시바에게. 나 다윗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아꼈는데 뭐 압살롬에게 아부하고 살아남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압살롬에게 죽을 거니까. 어쨌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함께 하려고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타고 왕에게 함께 가려고 했더니 내 종 저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시바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주인 무비보셋을 태워서 다윗에게로 인도한 게 아니라 그 두 나귀에다가 먹을 것 잔뜩 싣고 무비보셋 따돌리고 그냥 자기 혼자 다윗에게 와가지고 가족들 나귀에 태우시고 이거 젊은이들 먹이시고 이 포도주 마시게 해서 기운 차리십시오. 폐하 힘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무비보셋 모든 재산 다 네 거라고. 속인 거예요.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했다고. 이 자리에 시바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바가 입도 뻥끗 못해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무비보셋은 진심으로 다윗을 염려했어요. 그런데 그의 종 시바가 주인 무비보셋을 속인 거예요. 다윗은 그거에 넘어간 거예요.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 찾아온 건 재산을 되찾겠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거 목숨 걸고 찾아온 거예요. 28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죽었을 때 원수였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족들은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왕의 상에서 먹게 했는데 내가 무슨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공의가 있어서 왕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옛날 얘기 왜 또 하냐고 하면서 29절에 다윗이 시바와 밭을 반반으로 나누래요. 여러분이 다윗이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 말 듣고 무비보셋이 왕이 평안히 왕궁으로 왔으니 나는 재산 필요 없다고 다 가져도 된다고 시바가. 재산 가지려고 왕 찾아온 거 아니라고. 나의 억울함을 가지고 내 명예를 회복하고 내 종의 거짓말을 폭로하면서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온 거지. 재산 때문에 온 거 아니라고. 세 사람이 나왔네요. 무비보셋. 진심으로 다윗을 염려한 사람이에요. 시바. 진실 앞에서 입도 뻥끗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러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 있을 거고 주님 앞에서 모든 사실이 드러날 때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시바 같은 성도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꼭 이때 보면 마지막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이런 장면이 재현되겠구나 싶어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진심으로 예수님 염려한 사람,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냥 시바같이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입도 뻥끗하지 못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다윗이에요. 이게 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반반이에요? 지금 시바의 잘못이 드러났잖아요. 무비보셋 앞에서, 진실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시바를 보고 있는데 밭을 반반 나누라니요?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비보셋 거니까. 근데 왜 반반으로 했을까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왔잖아요. 지금 시므이가 시바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무비보셋은 약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현실에 타협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리더가 강하면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무기력한 왕이에요. 지금 불안해요, 전국이.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면서 반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정말 현실 속에서 목회하고 정치하는 것은, 냉정한 현실 속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들, 타협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구나.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믿고 시바의 모함을 책망했어야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줬어야죠. 마지막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나이 8세에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 있을 때 부자니까 다 도와줬어요. 바르실레가. 이제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고 끝나니까 다윗이 예루살렘하고 함께 가자고. 나 피난온 동안 네가 나를 공개해 줬으니까 이제 내가 너와 너희 가족을 예루살렘에서 공개하겠다고 같이 가자 할 때 바르실레가 말해요. 내가 80인데 왕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낙이 있겠냐고. 음식 맛을 알겠습니까? 내가 남녀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걸 알아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조상들의 묘지 옆에서 살다가 죽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돌아가시는 거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다만 내 아들 김함이 있는데 이 젊은 애는, 우리 아이는 데려다가 왕의 처분에 맡기오니 쓸 데 있으면 데려다 쓰세요. 그래서 바르실레와 함께 입맞추면서 다윗이 김함 아들만 데리고 가서 그를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가고 왕도 건너가서 서로 축복하면서 바르실레와 헤어지게 되지요. 말씀을 보면서 윤동주의 서시가 생각났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시므이와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또 다윗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들을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